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대부분은 밤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는 것,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경험들을 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아마 이제 벽에 손을 더듬어 가지고 불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불을 켜는 것을 가장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불이 있어야지만 어떤 일도 할 수 있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환하게 불 켜진 방에 있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불을 끈다거나 아니면 정전이 되어버리면 모든 일을 멈출 수밖에 없죠. 두꺼비 집에 가서 전원 스위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합선돼 가지고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불 하나에 우리 일상 전체가 다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메인 스위치가 딱 꺼져서 내려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갈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 스스로가 참 당황스럽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마다 각자가 이렇게 삶을 멈추게 만들거나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스위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런 스위치를 킬 스위치라고 말해요. 킬 스위치. 그 킬 스위치 하나를 잘못 건들면 순식간에 사람이 주저앉거나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패닉에 빠지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람에 관한 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보더라도 갑자기 굳어버리는 거예요. 주저앉고 업셋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고 과거에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과거에 어떤 일과 비슷한 상황에 들어간 것만 같으면 몸이 다 굳어버리고 더 이상 하기 싫고 그리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영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어떠한 말도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싫어하는 말 그 한마디만 잘못 건들고 나면 사람이 업셋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 그런 킬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킬 스위치가 뭔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다가 어떤 순간에 딱 그 상황에 맞이하게 되면 내 자신이 무너지거나 어둠에 빠지거나 완전히 패닉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그럴 때면 내가 이 문제에 제일 약하구나. 이 부분을 건들면 나는 견뎌내지 못하는구나. 이 스위치를 잘못 건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킬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참을성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이 평소에 좋냐 안 좋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스위치는 잘못 건들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 내가 꼭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연약함에 휩싸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킬 스위치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뭡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결코 낙담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니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무너지게 되는데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세벨의 이야기를 전달받자마자 그가 완전히 주저앉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했어요. 사실 이세벨이
아무리 뭐 무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아합 왕이나 850명의 이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보다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이세벨의 전가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뭐래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뭐고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주렐랑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도망간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한마디로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형편을 보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킬 스위치가 딱 눌리자마자 뭘 보는 거예요? 형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형편을 보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그 자리가 분명히 승리의 자리였는데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이긴 그 승리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50명과 싸워서 담대히 이겼던 엘리야가 지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여자 한 사람의 협박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 거기다 뭐요? 죽기를 청하는 아주 나약한 겁쟁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를 무너뜨리는 킬 스위치가 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또 죽고 싶어하는 로뎀나무와 같은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나무랄 것 없이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았어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내면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절대로 만지지 못하는 부분들. 근데 그 부분을 이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 킬 스위치를 누군가 누르든지 아니면 실수로 눌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에 내가 누구였던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던 것과 상관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 광야로 도망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사환도 내버려 둔 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깊은 광야 속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도망가고 나면 뭐 일이 해결되나?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면서 더 빨리 지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녹초가 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죽기를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 됐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죽을래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참지 못하겠어요.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어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어요. 저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죽고 말래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로뎀나무.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죽고자 하는 자리, 절망의 자리, 자기 무덤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리가 이 로뎀나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너져버린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 그를 어루만지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로뎀나무라고 하는 실패와 죽음의 자리를 뭐요? 회복과 생명의 자리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잖아요. 로뎀나무 그러면 되게 희망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희망적인 말인데 사실 로뎀나무는 희망적인 자리가 아니라 원래는 죽으려고 했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탓하시며 그의 믿음 없는 행동을 꾸짖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신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향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시달려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우는 뭡니까? 저 이세벨만 없으면, 이세벨만 눈앞에 사라지면 나는 이제부터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내 문제에 시달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기도할 때가 많아. 하나님 저 이세벨만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저 살 것 같아요. 이 문제만 없으면,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저 이제부터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던가요? 내가 미워가지고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뭐 내일 그 사람 싹 없어지게 하세요? 아니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던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참 서운해. 하나님께서 내 바람과 상관없이 내 방법을 취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세벨을 죽이는 것이 방법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이세벨을 죽이는 것 대신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물을 먹이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방법을 취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게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없애주시기보다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자녀들이 문제 앞에 쓰러져가는 연약한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강한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엘리야의 눈앞에 치우시기보다 엘리야에게 먼저 뭐요? 밥을 먹이시기로 한 거예요. 밥을 먹여서.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행하신 방법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참 따뜻해요. 그렇죠? 근데 참 단순하고 따뜻해요.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를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삶에 지친 그를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한 병의 물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영적인 대각성을 지금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일어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저 이세벨을 비롯한 남아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가 왜 실패했는지, 네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네 죄와 허물을 찾아내어서 너 회개해라, 너 각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이것이 완전히 지쳐 번아웃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사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아세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시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과 체질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궁휼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는 뭡니까? 대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을까? 섣불리 단정 짓거나 혹은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시지 않나라고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신비한 방식,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문제 해결 방식, 그렇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예요? 가장 아주 친근하고도 일상적인 방법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뭐예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는 방법. 여러분, 천사는 날개 달린 영적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의 본질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무너져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말씀을 전달시킬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보내세요.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그냥 나 혼자 방바닥에 콱 박혀 있을 때 아무도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자꾸 사람을 보내세요. 자꾸 연락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딱 바라보면서 뭐 나랑 그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손을 잡아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막 도와줘. 하나님 내게 보내신 뭐예요? 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밥은 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정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와가지고 누구 얼굴 보면서 야 밥은 좀 먹었냐? 밥은 좀 먹고 다니냐?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점심 식사를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하고 있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니?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야, 다른 것은 몰라도 나랑 밥 한 끼 먹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가장 단순하면서도 뭐예요?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종교기사 마틴 루터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거대한 교황청과 맞서는 영적인 거인이었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울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부여서 이제 목사가 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는 항상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 때문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사단이 내게 준 마치 가시처럼 사단의 병이다. 사단의 증거이기 영적 시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거 고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번 절망에 빠지면 방 속에 푹 박히는 거예요. 박혀 있어. 그러니까 어느 날은 영적 절망에 빠져가지고 방에 틀어박혀서 며칠 맨날도 나오지 않고 있고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의 아내였던 카트리나가 가서 카트리나는 관한 예화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평소 때 잘못되면 카트리나는 말하기도 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다. 이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날은 그렇게 틀어박혀 있는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맛있게 만든 따뜻한 음식과 그리고 원래 그 예화에는 뭐였냐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기가 만든 음료수를 가져다 얘기했지만 원래는 직접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맥주를 딱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주면서 주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어떤 뭐 신학적 토론이나 뭘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 시원한 맥주 한 잔 다 가져가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지금 당장 이 음식을 드세요.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당신부터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루터가 나중에 그때 나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의 카트리나 내 아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였다.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따뜻한 음식과 시원한 음료수가 엘리야에게는 뭐예요?
엘리야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백성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꼭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당신의 천사를 보내신단 말이죠. 때로는 뭐 가족을 통해서, 뭐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 아무런 말을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밥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넣었어요. 다시 넣었어. 7절에 천사가 뭐요?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먹고 야, 이제 먹어서 일어나야지.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먹고 나서 엘리야는 그래도 지쳐서 또 누워버린 거야. 아유, 나 못하겠다. 힘들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요? 또 와서 마사지 해줘.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 네가 갈 길을 못 갈까 봐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아니하시고 재촉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오히려 그에게 밥 먹어야지. 이러다가 네가 가야 될 그 먼 길을 네가 감당치 못하는 건 아니냐? 그냥 내가 너 걱정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겪거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신앙의 좌절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는 내 아들이니까, 얘는 내 딸이니까. 그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과 정말로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네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그가 주님을 배반하는데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철저히 실패를 한 겁니다. 제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로 남지 않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사람을 낳겠다고 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꿈을 내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낳는 어부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사명에도 실패했지만 뭐예요? 다시 본래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도 그가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부활한 나를 만났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셔서 아침사에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시고 그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신 후에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의 실패를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향한 그의 사랑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왜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지 못할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정말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되면, 큰 공을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나는 그냥 네가 최고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시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나? 깊은 어둠에 들어가야 되냐? 힘들어서 나 이제 모든 거 다 관계 끝내고 어둠으로 들어가겠다.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다.
그래야 될 것이냐. 근데 그럴 때 보세요. 그럴 때 꼭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야, 홀로 고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와라 나와. 전화 걸어서 우리 밥 한 끼 먹어야죠. 차 한잔 마십시다. 이게 단순한 얘기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의 천사로 세우실 때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려워. 근데 괜히 내 마음 가운데서 전화 한번 걸어볼까? 내가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전화 걸면 이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자꾸 그 사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나 자꾸 집사님이 자꾸 마음이 이게 떠올라가지고 그냥 나 오늘 집 근처에 가는데 그냥 밥 한 끼 먹을래요? 그냥 우리 아무 생각 하지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때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나게 하시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로 삼으시려는 거구나. 사람을 살기 위해서 나를 지금 천사로 만드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연민이나 측은지심이 아니에요. 뭐요? 이게 사명이다. 이게 사명.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거구나.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천사로 부르시는 가장 거룩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저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살려주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 주저 말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문자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성껏 대접하는, 그리고 또 정성껏 대접하는 식사 한 끼가 죽어가던 영혼을 살린다. 그래서 그가 뭐예요? 그를 살려서 어디로 걷게 하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걷게 하잖아요. 호렙산으로. 40일 자주를 짓지 않고 호렙산을 걷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단한 인생길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의 천사가 되어 정말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